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어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한 인물인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 중에서도 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3대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최대의 혼란을 겪던 그런 격변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는 자기의 조국인 유대 나라가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왕에게,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위협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인 감정만 더 깊어지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마치 그것은 우의독경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욕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위협했던 그런 상황들이 예레미야에서는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먼저이니까 살고 보자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조국 땅이 바벨론에 초토화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런 그 개인적으로도 위협이 난무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은 원래 예레미야가 좀 끈질긴 사람이라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또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설교가들이 또는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기에 예레미야는 이처럼 끈질기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점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함께 소위 말하면은 선지자 활동을 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아예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은 하나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냐가 말하기를 우리 유대 민족은 평안할 것이다. 망할 일이 없다. 반면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대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냐가 선포를 했던 선지자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이었습니다. 대신에 예레미야는 반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왕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한번 보자. 제가 쉽게 풀이를 하면은 만약에 하나냐가 유대민족의 평안을 선포했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냐가 선포한 이 평화가 그 예언의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꽤나 무서운 말입니다. 저 하나냐가 지금 유대민족의 화평을, 평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융성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저의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를 보내신 선지자구나 판단이 될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스스로도 유대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선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유대가 멸망을 해야만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구나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냐에게 그리고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하고 있는 왕과 왕족들과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씀이 참 선지자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여러 군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즉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평안이나 평화나 안전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록 그의 말투가 거칠고 그리고 자극적인 발언도 할 때도 있겠지만은 현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예리하게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구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자신감에 차서 평화를 선언하고 선포를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교만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 인기에 편승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다리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하면은 참 선지자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 그게 예레미야서 27장이나 28장에 나오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섬기는 자냐 아니냐, 생업의 수단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짓과 그리고 참 선지자의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고 있느냐, 신언의 일치, 언행의 일치, 신앙과 행동의 일치, 삶의 일치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의 선지자의 삶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증표가 있느냐. 그것이 강조되어야 되고 확인이 될 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저는 단적으로 표현할 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꾸준히 성찰할 줄 아는 선지자였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얼마나 깊게 꾸준하게 했는지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예언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를 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래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걸 아주 깊게 성찰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그래서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할 줄 아는 살아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성찰할 줄 알고 내 말씀에 전하는 이야기에 잘못이 없는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강력하게 비판도 했던, 끊임없이 이러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영혼을 붙든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어떤 시각에 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예레미야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철저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노라. 내 입에 담아놓은, 내 입에 주었다. 담아놓았다. 허락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줄기차게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행했던 예레미야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는 아주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들의 경험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명감 비슷한 거였다고 한다면 저들의 예언이 성경책에 또는 역사에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에,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거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을 그 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을 수행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성경의 영성으로, 또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반응하기를 슬프도소이다. 나는 참 슬픕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모른다. 나는 아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로 달변가처럼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예언을 감당하기에는 영적인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내 깨달음도 그렇고 내 영혼의 상태도 그렇고 나의 영적인 수준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그런 말투로 들리게 됩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겸손이 아닙니다. 슬픕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이 말의 참 뜻은 내가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존전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모두 다가 이와 비슷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아예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표현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놀라움을,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도 복음서의 기록자들도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게 말하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힘에, 강력한 힘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그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9절은 제가 오늘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더 실감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실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가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임과 동시에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영광이 있지만 그에 따른 두려움과 무서움도 엄청나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른 번역을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이 말의 참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마디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니 그는 두려운 일이죠. 바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세워 여러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요. 수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한 맡겨주시고 또한 담아놓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예레미야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 힘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소문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고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고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